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셔서 앞으로 계속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3번에 걸쳐서 동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동행하심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죠. 예. 마음속에 이미 대답은 다 하셨지만 차마 교만한 자로 걸릴까봐 아무도 말씀 안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죄가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10계명을 깨트리고 3,0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도무지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가 없거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순간에 누가 중보자로 나섰습니까? 누가 중보자로 나섰죠? 네, 모세가 중보자로 나섰습니다. 대신 죽겠다는 거죠. 네. 물론 그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모세의 중보기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 끊어진 그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었어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이제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죠? 또다시 10계명을 주십니다. 부서진 10계명을 대신해서 두 번째 10계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와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부서진 10계명은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10계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힘을 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아마 평생 동안 우리는 이 일들을 반복할 거예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다시금 믿음으로 살겠다고 약속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다시 구원해 내시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또다시 무너지고 쓰러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지겨울 만큼의 반복된 생활들, 수레바퀴와 같은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회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지겨울 수도 있어요. 매 주일마다 아침마다 회개 기도하기 바빠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바쁘기에 변화 없이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패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 그냥 은혜로서 모든 걸 정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잘 살아보자. 그냥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거룩에 대한 부담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홀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이시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될 때 그 거룩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예.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그것은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거룩의 반대물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사물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마찬가지로 정답을 다 아시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계신데 교만한 거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입니다. 거룩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들을 보거나 만져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맞았는데 이러시는 분 있을 텐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돼요. 하나님께 이제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불살라 버리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위해 사용되는 불은 그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번제단 불이 아니라 뭐 아궁이에서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직접 불을 피웠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명령하셨던 불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라고 결정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치시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으로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패하면서 그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나중에 그 언약궤를 도로 찾아서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길에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길에 이렇게 소가 놀래가지고 그 마차가 뒤집힐 뻔했어요. 그때 그 마차 옆에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딱 붙잡았는데 즉시로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가 죽었습니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놔두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든 깨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아마 웃사는 반사적으로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것들을 만졌을 때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언약궤는 마차에 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오직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됩니다. 네 사람의 제사장이 메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임의의 방법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누구나 타당하게 생각하는 대로 그 일들을 했지만 거룩하지 않다고 명령하시고 그것은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불로 제사를 드리는지, 웃사가 그 떨어지는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했던 행동들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의견 타당해 보이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부정한 일이 되고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것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거룩해지고 싶지만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을 명령받았지만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다고 거룩을 위해 애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해지기에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에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은 경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경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 경건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경건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경건의 기준으로 우리의 노력이 멈춰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경건은 소란스럽지 않고 좀 진중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인 것들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경건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모두 경건한 것이고 거룩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소란스럽지 않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일까요? 거룩한 사람에게 이것들이 증표로 나타나겠지만 거룩한 사람들이 분명히 구제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내겠지만 그 겉모양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겠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건하거나 거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모양은 경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표면적인 모든 모양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양은 경건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 거룩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단지 거룩해 보이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열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들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가장 잘 아는 나 자신은 내가 얼마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고 얼마나 내 안에 흉측한 죄의 괴물들이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외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죠. 저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아. 아, 저 집사님은 교회는 오지만 저 사람은 별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 자신의 거룩과 나 자신의 경건치 못함을 숨기고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한 거룩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상이죠.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접시가 내려오는데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으로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나 이것들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3번에 걸치면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였어요. 구원받은 약속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버려진 것으로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희 편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예수님 역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세상의 편견과 싸우셔야 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그것은 단지 죄인들과 놀고 있는 죄인들의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내가 보기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깨끗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따라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라는 나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귀셨던 그 세리와 창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세리와 창녀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세리와 창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내 기준을 가지고서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장 잘못된 것은 사실은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그것들을 견딜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리가 돈을 사랑함으로써 권력에 빌붙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을 더 사랑하는 그 세리가 사실은 나입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창녀의 죄악이 오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바로 그 창녀가 혹시 나는 아닙니까? 겉으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주일 예배를 지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내면의 그 거룩하지 못함을, 그 나의 내면의 음란함과 나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정말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 자신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나는 절대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외적으로 잘 지켜나가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어느새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잠깐 동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오해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과 경건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경건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의 외적인 모양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과 또 우리가 언젠가 구원해내야 할 그 세상 바깥의 모든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해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 잘 함께 찬양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곡인데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오늘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내게 있다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